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은혜와 또 들려진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다들 투표하셨죠? 네,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나요? 누군가는 네, 누군가는 아니요. 어떤 분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분이 계실까 하면, 어떤 분들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할지,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이번 선거의 결과를 만들어 내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 뽑힌 모든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겠더라. 제가 선거를 마치고 이 성경책을 쭉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게 되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와 신기하다, 이럴 만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쉽게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지내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갔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 이건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꼭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을 통해 일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내요. 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누구냐면 아수르를 보낸대요. 아수르는 이방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끔찍하기도 싫어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 그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쳐서 탈취하게 하고 노력하게 하며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리라.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가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도, 바사와 메대를 통해서도, 특별히 에스라 1장에 보면은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라고 하는 그 제국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의 왕을 감동시켜가지고요, 포로로 잡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너무 기뻐할 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너무 낭망한 일도 없다. 역사의 변혁과 개혁은 우리가 손으로 뽑은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디자인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로 뽑힌 리더들을 통해 어떻게 사용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실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자, 이렇게 선거를 다 마친 시점에서 많은 성도들의 관심 중 하나는 담임 목사인 제가 누구를 뽑았으며 또 어떤 당을 지지했는가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더라고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넌지시 이렇게 콕 찔러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안 넘어갑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 정치 성향은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저는 뭐 무슨 당도 아니라 저는 하나님 나라 정치에 대한 관심만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제 모든 목회와 제 모든 삶의 가장 큰 관심이다. 그런 차원으로 보니까 누가 뽑히고 어느 정당이 이 주도권을 잡았는지 이게 엄청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드셨겠지, 또 하나님이 또 일하실 거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투표권을 저한테 하나를 주셨는데 그걸 제가 포기했냐? 아니요, 저도 투표는 했습니다. 근데 투표할 때 진짜 고민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누구를 뽑아야 될까? 누구에게 내게 가지고 있는 한 표를 선물해 드려야 될까?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는데 어떻게 뽑아야 되는 게 진짜 고민이더라고요. 당을 보고 뽑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보고 뽑는 게 맞는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당을 보고 뽑는 게 맞습니까? 사람을 보고 뽑는 게 맞습니까? 둘 다 보면 정말 좋겠지만, 그죠?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목회자를 청빙을 하게 되는데, 감리교회에는 신학교가 크게 3개가 있거든요. 협성대학교가 있고 모건대학교가 있고 감신대가 있습니다. 이 3개의 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거기서 또 목회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목사님이 필요해서 이렇게 모시려고 할 때 제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분 학교 출신이 어디인지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분의 새로운 목사님의 성품과 됨됨이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둘 다, 우리는 다 포함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다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학연 중심으로 청빙하고자 했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김지성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못 오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저하고 학교가 다르니까. 우리 원준호 목사님도 저하고는 학교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는 분인 거죠. 학연을 통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정말 와야 될 사람과 안 와야 될 사람들을 구분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주성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멋있어요, 그렇죠? 열정도 있고 사랑도 많고, 시니어 팀도 좋아한다 그러고, 또 사랑부 가서 설교하는 사랑부도 좋아한다 그러고, 진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셨구나. 진짜 제가 저분은 다른 학교니까 절대로 뽑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사람을 놓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선거도 보수냐 진보냐 이런 정당의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정당보다는 어쩌면 사람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이 사람은, 이 후보자는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정책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저도 선거를 앞두고 보니까 집에 우편물이 오더라고요. 홍보용. 그래서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이분은 누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정책을 피는가. 근데 다 이렇게 보니까 나쁜 정책, 이상한 공약을 내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뽑혀야 되니까 당연히 좋은 공약들만 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내세운 것들만 잘 된다면 우리가 사는 해운대구는 진짜 좋아지겠다, 그런 기대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 믿지 못할 사람들의 말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누구의 말을 못 믿습니까? 1번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아주 좋은 영상 하나 만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이건 꼭 시험에 나온다. 알겠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내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예쁘세요. 네, 지금 출발했습니다. 외모가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제 정치 인생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정말 세상에 믿지 못할 사람들의 말들 중에 뭐 정치인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세우긴 했지만 그 공약대로 지켜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문제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아휴, 내가 저 사람한테 왜 투표를 했나 모르겠다. 좀 잘 좀 해줬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다음 선거철이 되면 또 그 사람을 찍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을 밀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걸 아는데도 왜 그럴까?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속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야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어떤 공약을 펼치고 꼭 이 약속을 지키겠다, 내 정치 인생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진짜인 것처럼 우린 사실은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를 속여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누군가를 속이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요나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회개 기도가 진실되지 않은 회개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던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을 다른 눈으로 보면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말에 하나님이 감동되어서 요나를 살려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 이전에 잘 보십시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대요. 여러분, 요나를 하나님이 쫓아내신 겁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겁니까?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말 있잖아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을 도망갔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는데 나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지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걸 그냥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면서 뒤에 있는 이야기,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기에 감동이 되셔서 6절 말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결국 하나님은 요나의 이 말도 안 되는 기도에 속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사 요나를 삼켜라, 그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침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었고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게 되었나이다. 참 고마우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여러분, 이거는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 말씀, 나는. 앞에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9절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기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죠.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때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온전히 드렸나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와 남을 비교하면서 남은 깎아내리고 자기는 높아지는 건데 지금 요나의 기도가 그런 겁니다.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제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저는 당신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께 약속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지킬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모르면 모를까, 요나가 그런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인생이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셨고 그에게 특별한 직임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피해 도망갔던 인간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1장 6절에서 선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만 잠 좀 자고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해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쿨쿨 잠을 자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이 풍랑의 원흉인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한 인간이라 그러니 나를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날 것이다. 사람들을 협박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또 4절 말씀에서 쫓아낸 것도 아닌데 쫓겨났다고 이야기하는 정말 파렴치한 기도, 이상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다 올려드릴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모든 것도 온전히 갚겠나이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요나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도였고 거짓말을 막 일삼는 기도, 진실하지 않은 기도였어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요나의 기도에 속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궁금한 겁니다. 다 아는데 왜 속아주시지? 만약에 여기 김주성 목사님 계신데 김주성 목사님이 뭘 얘기하는데 자꾸 제가 뭐 아는 다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화가 나지 않을까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왜 진실된 얘기를 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요나는 지금 잘못된 기도, 잘못된 인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다 속아주시고 그래 물고기야, 쟤 저렇게 기도했으니까 쟤 이제 육지로 토해내줘라. 밖으로 토해냈어요. 왜 그랬던 걸까? 지난주 수요일 선거 당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할렐루야 성가대가 가덕도에 있는 이 7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소양 보육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저도 잠깐 시간을 내서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곳에 갔더니 이 소양 보육원 소개 영상 하나를 틀어주셨어요. 그때 그 소개 영상에 제 2대 원장님이신 지영식 장로님 이야기가 등장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녀석들은 모두 절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쑥 집어 들고 다니면 안 되잖아. 누군가 잊어버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어? 잊어버린 사람 얼마나 안타깝겠는지 기다린다고. 녀석들이 빈집에서 라면 하나를 수집했다네요. 잡힐 것이 두려워 산으로 들로 도망을 다니다가 이 모양이 됐다는군요. 아유, 네 2대, 어? 네 2대, 네 2대. 자, 종아리 걷어. 이부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딱 내리지 마. 앞으로 딱 봐. 똑바로 돌아서. 그런데 아빠가 이상합니다. 녀석들 종아리 대신 아빠의 종아리를 스스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 너가 매 맞는 것도 아빠는 싫어. 왜냐하면 내 아들인데. 네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이렇게 그냥 그 중도에 포기하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 그래서 안 되잖아 또.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저희 엄마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저 파리채도 되게 인상적이다. 그죠? 지금은 잘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다리 종아리를 걷어서 자기 다리를 때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보육원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라면을 먹고 싶어서인지 남의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아버지 역할을 자청하셨던 지장로님께서 아이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희를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안 그럴 거지? 그렇게 하고는 아이들을 혼내주는데 자기의 종아리를 걷어 대신 때려주는 그 모습, 그리고는 아이들을 돌려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이들이 다시는 거짓말을 안 하며
다시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안 할 것인가? 하거든요. 알아요. 다시 또 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속아주는 겁니다. 대신 자기가 종아리도 맞아가면서 왜 그렇게 했던 걸까?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랑이더라고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특별한 마음,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야, 저 원장님은 진짜 이 보육원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처럼 친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속아주면서 지 원장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다시는 이 아이들이, 지금은 한번 실수했을지 몰라도 다시는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거지? 내가 너희들을 믿어주는 거야? 이 마음으로 속아주고 자기 종아리를 때리면서 돌려보내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의 성품과 요나의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지금 임기응변시키도 지금 급하니까요, 막 하고 싶은 얘기 막 남발하는 겁니다. 자기는 높이고 남은 낮추려고 하는 파렴치한 기도, 지키지 못할 약속.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제 주께 감사하고 주께 약속한 걸 전적으로 지키겠습니다. 3장 4장 가서 보면 금방 깨지거든요. 저는 이걸 공수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러한 잘못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게 잘못된 기도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아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사랑하니까.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요나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듣고 잘못 결론을 맺으시면 하나님은 속아주시는 분, 그러니까 나는 계속 하나님을 속여도 되겠다, 진짜 이렇게 결론 내리면 제가 너무 곤란해집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아주시는데 그걸 이용해서 계속 속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나서 4장에 가서 보면 알아요. 나중에 설교도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한없이 너그러우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요나서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막 요나가 화를 내고 막 답답하고 억울하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네가 지금 성내는 게 옳은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엄청 불같이 속상해 하시는 모습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속아주고 있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일찍 오고 옷도 아주 예쁘게 입고 오고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예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겉모습은 아주 멋지고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 같으나 속으로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가득 있는 그런 모습.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야 너 더러워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어서.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는 거거든요.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 안에 있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나를 배신할 사람을 알고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속이 시커매요. 그런 사람 어떻게 대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밝히 드러내고 너 지금 마음속에 그거 갖고 있잖아. 내가 다 아는데 계속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3장 21절에서 우선 괴로워하세요. 자기가 죽을 것 때문에도 괴롭지만 그 일에 가룟 유다, 자기가 함께 해왔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뭘까? 가룟 유다 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 중에 누군가 하나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회를 주고 싶어서. 한 번 더, 지금이 마지막 찬스인데 이제 좀 돌이켜라.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배려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나요?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 몰라서 묻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이야기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가인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이때 하나님 보셨죠? 내가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시기심 가운데 제 동생을 아무도 없는 들에서 쳐 죽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셨군요. 이러고 돌이켰어야 되거든요. 호세아서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대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타락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사실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 스스로 생각하고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아니겠는가. 돌아가기만 하면 여호와께서는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기다려주시면서 물으시는 거, 왜 그랬어? 진실을 말해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가 주시는 그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나님께 다 못한 말들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는 회개를 구한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요나처럼 임기응변식 기도, 내가 막 급하니까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공수표 기도,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하도 막 쏟아내, 그것도 약속할 때는 막 해놓고 지키지는 또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네. 내가 잘못했는데도 왜 이렇게 가지? 잘됐다. 이번엔 안 들켰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결론 내리면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잘못된 기도를 하는 데를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속아 넘어가 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속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속아 넘어가 주시냐? 아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칼을 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필사를 해봤잖아요. 그때 우리가 꼭 만나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사울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해 줄 줄 알았어요. 다 관용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칼을 드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새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사울이 정말 완전한 회개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럼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 많으셔서 절대로 안 버릴 것 같지만 버림받은 사울을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실제가 사실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속아주시고 말씀하시고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남도 속이려 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저는 로마서 1장에서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더라고요. 로마서 1장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반복해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첫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하나님이 그들이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 건지. 근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26절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서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죠? 이게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속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죽어도 난 모르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분이신데 계속 우리가 딴 길로 가면 하나님도 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에 거리낌조차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영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어쩌면 버림받은 상태일지도 몰라요. 내버려두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상태거든요. 아직은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희망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밋밋하고 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주일날 왔다 가기는 하는데 정말 죽은 상태거든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내버림을 당한 상태. 내가 너를 교인으로 만들고 내가 너를 내 자녀라고 생각한 것을 후회한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양심에 찔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기쁨이 막 찾아와요. 내 안에 그것이 살아있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속아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근데 속아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옳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이 틀린 거 지금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때는 속아주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어떤 중요한 사건을 만나게 되고 그 중요한 사건과 연계되어 있는 이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저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꼭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빼놓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쪽도 알고 저쪽도 아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빼놓고 얘기하는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때 제가 만약에 당신 그거 있는데 그 얘기는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엄청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때도 속아 넘어가 줘야 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게 속상하신 거군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막 우리의 잘못을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걸요. 이거 잘못했잖아. 그때 몇 월 며칠 이거 괜찮겠어? 라고 우리에게 지목하는 순간 우리가 누가 살아남겠어요? 하나님이요, 넉넉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너그럽게 봐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때 보면 우리에게 그 넉넉함과 너그러움이 없어요. 무조건 옳은 것만 얘기해야 되고, 근데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실수한 건 얘기 안 해요. 저 사람의 잘못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세 번째 묵상 질문을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가운데 가로가 쳐져 있는데 하나님께 배려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요, 우리 계속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아는데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물론 큰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시지만 웬만한 건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 큰 일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 은혜와 배려를 받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남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럽지 못하고 막 정확하게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세상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 언제 일어나냐면 사랑할 때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사랑받는 거구나. 와,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나에게 속아주고 나를 여전히 사랑해준다. 이럴 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다 속아드리겠습니다. 좀 속아주세요. 좀 누가 이렇게 여기 오늘 틀렸어도 속아주면 되지, 꼭 끝나고 나서 목소리 거기 그거 나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당신 비상금 다 어디 있는지 안다. 가끔 제가 비상금 오늘 다 공개하라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오늘 내게 비상금 있는 거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누가 숨겨놓으면 좀 어때요? 좀 넉넉한 마음으로 봐주면 되는데 그걸 막 찾아내려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고, 애들도 조금 애들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한데 이거 왜 이때 똑바로 못 갔어? 애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좀 속아주고 넘어가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남한테는 우리가 조금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지만 나한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배려받을 때 해야 하는 일은 계속 속여도 되겠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찔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뭐냐면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기초로 한 찬양인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돌아서긴 하지만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네.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얻는 방법이 십자가였거든요. 다 속아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기다리다 보면 돌아올진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돌이키려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은 사랑하고 우리는 돌이키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속아주시며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불같이 화를 내지 않으시고 아직 칼을 들어 우리를 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감으로 한없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옳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누군가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해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 뒤에 있었던 부활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옳은 것을 밝히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속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평안과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속아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속이는 자에 대한 판단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